우리는 얼마 전 그 유대인 명절 중에 나팔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나팔절 지내고 나서 열흘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유대인 명절상으로 속죄일, 7월 10일 날 속죄일. 속죄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의 죄를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용서를 받고 성공적으로 나와야 사실은 새로운 일년을 보장받는 거거든요. 요즘엔 성전이 없어가지고 그 일을 못하죠. 그렇지만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전 백성이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7월 10일 날 이제 그 저녁이 시작하니까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 금식을 합니다. 올해는 그 절기가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저녁부터 지난주 목요일날 저녁까지 온 백성이 금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보니까 거기 공항이 무슨 공항이 이름이 있는데 그 공항도 수요일날 오후 2시부터는 이착륙 금지. 그래서 목요일날 밤 10시까지 이렇게 이제 각 제한을 놨었고, 또 기차도 보니까 수요일날 오후 1시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운행을 중단하는 그런 조치를 이스라엘에서는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그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그 일을 하는구나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속죄일 첫날 저녁에 예루살렘 광장에 수만 명이 빼곡히 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뭔가를 함께 이렇게 암송하는 건지 찬송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 불행하게도 남부도시의 그 아스돗이 성경에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아스돗에 로켓 포탄이 5발이 날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4발은 이게 방어망으로 격추시켰고 한 발은 떨어졌는데 다행히 빈 공간에 사람들이 없는 공간에 떨어져서 사고는 없었다. 이 히스토리를 좀 찾아보니까 1973년도에 이 뭡니까 금식일 때는 아까 뭐라 그랬죠? 대속죄일, 그죠? 속죄일에 시리아하고 이집트가 합동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 속죄일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50년 만에 2023년도에 가자지구에서 대형 그 공격을 해왔잖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그 속죄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금식하는 걸 아니까 아마도 금식할 때 제일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때 공격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이스라엘을 좀 강하게 하는 그래서 피해를 어찌 보면 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그런 그 이스라엘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수만 명이 모여서 뭘 했나 하는 그런 내용이 잠시 비쳤습니다. 이게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메시아는 우리 하나님이 이미 보내주셨잖아. AD 30년. 이게 지금 따지면 1995년이 지났다고. 1995년도에 이미 예수님은 오셔서 당신이 사실 대속의 그 죽음을 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아주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음을 깨닫게 될 때, 그죠? 깨닫게 될 때, 민족적으로 회개가 일어날 때, 그때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금 준비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회개와 관련된 말씀을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했죠. 빌립보 간수가 내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날 밤에 사실은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그날 밤에 침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오직 뭐예요? 믿음. 믿음 하나. 회개가 없다 말이죠.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일 뿐이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리고 믿음이 또 필수여서 또 오늘 암송선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성 주보를 바로 보시겠죠? 저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지. 물론 그 앞에는 은혜라는 게 존재가 되지만 그래서 공통적으로 보면 구원의 조건은 믿음밖에는 없다. 그런데 회개와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믿음에는 적어도 두 가지 믿음이 있다. 하나는 회개가 없는 믿음이 있고 하나는 회개가 있는 믿음이 있다. 또 믿음이 없는 경우는 믿음이 없지만 회개하는 경우가 있고 그죠? 믿음도 없고 회개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회개의 경우는 누구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믿음이 없는 회개 다릅니다. 그는 자기가 잘못했구나 생각해서 목매달아 자결할 정도로 그렇게 어찌 보면 회개를 했다고 볼 수 있죠. 나를 그러나 믿진 않았어요.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의인을 잘못 그렇게 했구나. 그 다음에 회개 없는 믿음. 성경 인물로 보면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회개 없는 믿음. 신약에서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침례까지 받았어요. 그렇지만 베드로한테 어떻게 분노합니까? 너는 이 일에 아예 관계가 없다. 빨리 회개해라. 그죠? 회개해라. 혹시 용서해 주실 거야. 회개 없는 믿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믿는데 마음을 믿지 않는 걸 회개 없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에 있는 믿음. 성경에 있는 것. 물론 우리들이 다 회개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뭐 한 인물을 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1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정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더라. 회개를 주셨구나. 회개가 있어야 생명에 이른다는 얘기죠. 누구의 얘기를 지금 간증하다가 이 말이 나왔을까요? 고넬료.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갔다.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이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그러냐. 질타를 당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그렇게 한 거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그냥
우리하고 똑같이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들 그 말을 듣고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인정을 했습니다. 논란이 끝났죠. 회개에 있는 믿음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고 그 믿음에는 회개가 동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자유의지적인 그냥 선택 요것뿐일까? 아니면 거기에도 은혜가 있는 것인가? 믿음이라는 거는 나의 그냥 선택. 복음 배웠잖아요. 그럼 선택할 거냐 말 거냐. 네 선택에 달려있다. 맞아요. 맞습니다만은 그 선택 그 자체가 오로지 그야말로 오롯이 나의 몫이냐 아니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어디서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길 수 있다. 맞아요. 근데 복음을 들으면 다 믿을까? 다 생길까? 한마디로? 그렇지는 않더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한테 이 얘기합니다. 야, 세리와 창기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믿었어. 근데 너희는 안 믿었잖아. 그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또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이는 시작.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않았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출애굽한 60만 대군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2명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 20세 미만 군인이 아니었던 그런 친구들 여자들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그 선포된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유익을 주지 못했던 이유는 거기에 뭐가 섞이지 않았다? 믿음이 섞이지 않았다. 믿음을 섞어야 그 말씀이 우리한테 유익이 된다. 그 말씀을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마귀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행하는 그런 그 이단이다라고 모독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행하는 일이 아버지께서도 행하시는 그 일인 것 그 자체는 믿어라. 나를 믿지 않는 건 좋아.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청년을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근데 그 고침받은 청년한테 베드로가 바리새인이 얘기합니다. 야, 너를 고친 그 사람이 죄인이거든? 안식일도 안 지키거든? 그렇게 알아야 돼?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씀이 그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만은 성경에 내가 이제까지 알기로는 하나님이 죄인을 이렇게 들어서서 사용하시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예언자입니다. 너 진짜 날 때부터 소경이 했던 거 맞아? 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야, 너 고쳐준 그 예수라는 사람 너 어떻게 생각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예수님 혹시 제자 되고 싶으세요? 그런 거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너나 제자야 임마. 우리는 성경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유대인 회에서 축출해버렸죠.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그 많은 증거가 있어도 스스로 그걸 믿겠다라는 그런 선택이 아니면 힘들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연관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어떤 말씀 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내가 지킨다 했죠. 그죠?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강하시다, 크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분명히 믿어라. 경험했으니까 믿는 거야. 그렇지만 그 믿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그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안 믿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았구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표현으로. 그게 은혜라는 거지.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끄심의 은혜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인데 그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끄셨다. 그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자가 됐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야. 믿음은 분명히 믿음인데 거기에는 분명히 은혜가 들어있었다. 그렇다면 믿음에 포함되어 있는 그 회개는 과연 은혜일까 또 아닐까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유대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아까 속죄일 전 백성이 모여서 25시간 동안 금식을 한답니다. 공식적으로 25시간 동안. 왜 24시간 안 하고 25시간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하려고 24시간 하면 24시간 좀 안 돼가지고 예전에 제가 그 이슬람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대를 좀 해봤을 때 그 이슬람 사람들도 금식일이 있어요. 금식일이 있는데 금식이 언제까지 금식하냐면 해가 질 때까지 금식이에요. 해가 딱 지면 뭘 먹어. 근데 이 사람들이 맥도날드 집에 가가지고 딱 시켜놓습니다. 시켜놓고 딱 땡하면 막 먹는 거야. 얼마나 배고프면 그러겠냐고. 그거를 원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1시간 더 여유를 줘서 25시간 금식해라.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뭐 25시간 안 나옵니다. 하루 금식하라는 거 나오겠죠. 아무튼 그런 금식을 하면서 통곡의 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의 그 기도 내용에는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는 그거였더라고요. 하마스의 인질로 지금 잡혀가 있잖아.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48명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인질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주된 기도였다는 것 같아요. 아마 전쟁도 좀 공격 좀 그만 받게 해달라고 아마 그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스가랴 12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스가랴 12장 본문에 보면 오늘 10절로 택한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한번 스가랴 12장 10절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아까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은혜의 영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볼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찌른 나를 바라볼 것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찔렸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찔리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물론 아들이 찔린 거지만 나를 찔린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찔은 나를 바라볼 것이요. 그를 위하여 애곡하기를 마치 사람이 자기 독자를 위하여 애곡하듯 할 것이다. 그때서 비로소 깨닫고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아직은 깨닫지 못했어요. 언젠가 이 스가랴 12장의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민족적 회개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메시아였음을 인식할 때, 네? 그분이 메시아였어. 그분이 메시아였던 거야. 우리가 잘못했어. 라고 크게 깨달을 때, 그때 그야말로 민족적 회개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당신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우리 질문하잖아요. 침례받을 때 특히 질문하고. 근데 그걸 역사적 사실로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믿는 것 믿음인지 그에 따라서 실제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결정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로 믿는다 그러면 그거는 구원이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믿지만 실상은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죽였구나.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구나 하는 그 메시아를 보게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악한 자로 판결돼서 채찍에 맞으셨고 또 유대인의 왕을 사칭한 십자가형에 해당되는 그 죄인으로 판결돼서 가시관도 쓰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고 허리에 창에 찔리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우리를 대신한 고난으로 갈 때 참된 회개와 믿음이 따르는 거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악한 자로 판결돼서 실은 우리가 악한 자인데 우리의 악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병에 드는 거 아니에요. 그걸 대신 맞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만 지셨으면 우리 죄만을 위해서 하셨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 삶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들었을 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가시관 여기다 왕관을 쓰신 거 아니야 사실은? 왕관 대신 가시관 씌워준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면 네가 한번 써봐.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봤을까요? 겸손하구나 이게 본 게 아니라 왕이야? 네가? 아주 교만하네? 우리 머리에 교만함이 있잖아요. 그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사실은 우리 주님이 대신 가시관을 씌운 겁니다. 수적에 못 박히셨잖아요. 손과 발로 행하는 건 우리 죄밖에 없다. 우리가 행한 손과 발로 행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신 거예요. 허리에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창을 찔르니까 거기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그러는데 허리로부터 창을 이렇게 찔르면 어디까지 찔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심장까지 찔렀다 이렇게 하시는 분 많아요. 아무튼 우리의 속에 우리 속에 있는 것들 다 찔렸습니다. 우리 죄 질 때 사실은 손과 발로도 행하지만 속으로 죄를 짓잖아요. 결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받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했구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걸 알아볼 때 비로소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비통이 한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비통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신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지금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무엇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까? 은혜의 영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은혜의 영을 부어주시니 그들이 비로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네? 눈이 열리니 간구할 수밖에 없겠죠. 무슨 간구를 했을까?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되는데 그걸 보면 회개도 결국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그냥 회개했습니다.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셨구나.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진정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예수 믿고 따라가야지. 이런 생각이 난다는 얘기죠. 저를 여러 번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할 때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상담했던 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당신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글쎄요, 나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죄가 많아가지고 예수님 천국에 보내주면 가고 지옥에 보내주면 할 수 없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분이 당신 말대로라면 당신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좀 잠시 침묵이 있다가 그분이 한 가지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속에 당신의 죄를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질문을 했어요. 근데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셨다. 근데 내 죄도? 그때 예수님 포함되어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죠?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주님으로 그랬어요. 생각이 바뀌는 걸 그 헬라어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게 뭡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뭐에 대한 생각이 바뀔까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래 이게 믿음이 오는 거지. 진정한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이방인들이 아주 뭐 저기 그런데 자기들은 예수님은 그런 희생을 당할지 몰라도 메시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그 생각이 바뀌면 메시아를 바라보며 자기들이 찌른 그 죄를 생각하고 그때부터 통곡을 하고 비통해 한다는 얘기죠. 그죠? 마치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잃은 것처럼 자기 장자를 잃은 것처럼 통곡하고 비통하게 했다는 것이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회개도 은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